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주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본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네, 좀 아침부터 거룩한 부담이 그죠? 당신을 본받겠습니다 하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대로 좀 살아내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저께 저녁에 철야 마치고 집에 와서 제가 보통 토요일 날은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또 주일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좀 집에 들어가게 되면 일찍 자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 11시 반 정도, 철야가 좀 늦게 끝나거든요. 11시 반 정도 누워있는데 갑자기 이제 아내가 들어오길래 아내에게 다리 좀 주물러 달라고 제가 굉장히 무서운 부탁을 했는데 다행히 아내가 따뜻한 마음으로 다리를 주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첫째 딸이 들어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큰 딸이 들어와서 시험기간인데 갑자기 제 옆에 눕더니 제가 누워있을 거면 나가고 다리 주물러 줄 거면 있으라고 했더니 일어나서 다리를 주물러 주더라고요. 좀 아프게. 조금 있다가 셋째 딸이 들어오더니 갑자기 제 머리 위에 누워있길래 그 아이에게도 주물러라. 마지막 막내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철야에 끝나고 되게 고단한데 4명의 여자 사이에서 제가 침대에 누워서 이제 이렇게 편안하게 안마를 맡고 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좀 나가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좀 나가라. 나 참 자자. 결국에는 12시 반까지 있다가 1시간 넘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좀 나가줬으면 좋았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참 그게 저에게는 참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이미 청소년 시기가 지나고 사춘기가 지난 딸도 와서 함께 이런 대화, 또 특별히 아들 녀석은 이제 중3 고1 올라갑니다. 근데 모든 작은 것부터 열까지의 모든 고민을 저에게 전화를 해요. 오늘 뭘 먹을지, 어디를 갈지, 굉장히 귀찮기도 하지만 사실은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또는 여자친구에 대한 부분이나 또는 어떤 이제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고민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하죠. 아마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더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더 내려놔야 되니까. 아이들에게 나중에 목사 아버지로 기억이 되기 위해서. 간혹 가다가 목사님 자제분 중에 우리 아버님 참 목사님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녀들의 고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꿈은 제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 저희 자녀들에 비해서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한 교회를 또 가정을 믿음으로 다스렸던 목사 아버지입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때로는 아빠 때문에 그 믿음의 자리를 고마워할 줄 안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어떻게 기억에 남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어떤 기억으로 남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하고, 여러분의 교회는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하고, 우리 로고스에서는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오늘 그 본이 되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지난 3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까지 여호수아서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 마지막의 끝에 29절을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여러분, 이제 2일 후에 모든 유언을 마치고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게 됩니다. 일전에 한번 요셉의 죽음과 같은 나이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근동의 가장 죽고 싶은 나이, 여기까지 살고 싶다, 그 나이가 110세의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뭐라고 여호수아를 호칭하냐면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종.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여호수아 1장 1절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에서 보면 원래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예요. 모세의 종이에요. 모세의 종. 물론 오늘 등장한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와 모세의 수종자라는 단어는 좀 다릅니다. 모세의 수종자는 메샤리트라는 단어는 부관, 어떤 옆에 도와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사람이라면 오늘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이 에베드가 들어간 단어는 그의 소유가 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세의 부관 정도로, 확실히 모세를 따르는 정도이지만 그럼 확실히 모세와 같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여호와의 종이라고 여호수아 1장 1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여호수아 마지막 24장 29절에서는 이제는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이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마지막 자락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기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소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의 소유로 끝나는가? 이 땅을 살아갔는데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물질의 소유가 아니라, 누군가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맞춰지는 인생,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종이에요. 구약에서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쓰여진 인물이 단 2명입니다. 바로 모세와 다윗이에요. 신약에서는 단 1명,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모든 이야기가 맞춰질 때 모세에 국한된 한 인간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여호수아. 여호와의 종은요,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종은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맡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누구의 자녀로 시작합니다. 누구의 제자로 시작하고 또 누구의 성도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의 끝에서 어떻게 기억되어져 가는가. 그럼 저는 특별히 이 로고스 안에서 주님의 뜻에 맡겨 살아내는 성도로 여러분의 그 이 직장의 자리가, 또 가정의 자리가,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기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눠야 될 게, 그럼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편안함을 버리고 충성된 섬김의 자리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 경내 딥낫셀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셀은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여러분, 딥낫셀이라는 곳, 마이크를 바꿔야 되나요? 네. 마이크를 좀 바꿔야 돼서 그냥 들고 하는 게 괜찮네요. 여러분, 딥낫세라라는 곳에, 이 딥낫세라에서 세라가 담다, 잉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잉여.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호수아 19장에서 요셉 지파가 좀 컸습니다. 므낫세와 여호수아, 이 에브라임이 속한 이 지파가 굉장히 인원이 많고 욕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와서 야, 우리 땅 더 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산지를 개척해라라고 얘기해요. 산지를 개척해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쓸 수 없지만 그를 네가 개척해서 쓸 수 있는 산지를 개척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이 어느 땅을 택하냐면 바로 딥낫세라, 산지를 택합니다. 그리고 이 산지를 본인이 개척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늘 하나님이 주신 이 땅 안에서 싸우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넓은 경지를, 더 넓은 지경을 넓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파이가 한정되어져 있지만,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제로섬이 아니에요. 무한으로 확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산지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삭이 그 블레셋 땅에서 우물을 팠는데, 여러분 거기서 처음 팠는데 블레셋 사람 다 매워요. 그래서 처음에 에색이라고 이야기해요. 다퉜어요. 두 번째 또 팠는데 또 이들이 와서 또 막 뺏어갑니다. 그러자 신나라고요. 시트나 제가 얘기했죠. 사탄, 대적하다. 또 세 번째 팝니다. 세 번째 파고 나니까 이젠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아요. 왜? 놀라운 거예요. 팔 때마다 막 물이 나오니까. 그럼 기적과 다름없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무서워지는 겁니다. 그러자 르호봇, 라합을 얘기했죠. 넓혀지자. 지경이 넓혀지다.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자꾸 한정된 곳에서 그것을 뺏으려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지경을 넓혀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모두가 가지 않는 그 길을 가기 위해 노력하셔야 됩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그 자리를 불편함을 감수하셔서라도 가야 되는 자리가 바로 믿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렇게 말하고 본인은 편한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산지를 개척합니다.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그 산지를 개척하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한 분 한 분 이렇게 만나다 보면, 처음에 우리 12분 중에 이 로고스를 설립하신 분들, 또 설립하셔서 저에게 말씀하신 분들 중에 12분이 다 정말 매출이 좋고 수임이 좋았던 건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잘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조금 못하셨던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20년이 지났지만 그때 안다. 12분 중에 몇 분이 굉장히 잘하셨는데 그분이 욕심내지 아니하고 자신들과 함께 그 이익을 나누며 이 기독교 로펌의 시작을 만들어냈다는 걸 다른 분들이 저에게 증거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그분들이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에 함께함이 로고스가 지금의 자리에 시작이 되었다.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면서 섬긴다는 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나아간다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리더는요, 이 불편한 산지를 개척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살게 해주는 사람이 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 이 직장의 자리에서도요, 불편한 게 너무 불편한 게 많고 또 내 손이 더 가야 될 것이 너무나도 우리 삶이 어렵게 하지만 그러나 먼저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말씀만 읽으면 안 돼요. 척박한 삶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주는 사람, 전 여러분이 그 자리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호와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또 하나는요, 나의 충성된 삶의 기억이 아니라 나의 그 충성된 모습이 믿음의 기준이 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억만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기준이 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바로 여호와의 종입니다.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그와 함께한 장로들이 생존하는 날 동안, 근데 이들이 사는 날 동안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대요. 여러분, 이 섬기다라는 의미가 에베드라는 단어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섬기다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또 그와 함께 이 여호수아 함께한 장로들을 보면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 여기서 알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삶과 체험으로 알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가끔은 기복에 휩싸여서 덮어놓고 믿으려고 많이 노력하세요. 하나님을 더 알고 알아가다 보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의 가정과 교회와 내가 속한 공동체가 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고, 그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같이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지식으로만 아니까, 체험되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으로 불렸던 이 단어와 같은 단어, 한 사람이 여호와의 종으로 살면 그 공동체는요 전염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거룩은 전염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또한 반대로 부정도 전염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일을 하시다 보면 왜 쟤는 나만 보면 인상을 쓰지? 이런 분들 만나게 될 겁니다. 쟤는 나만 보면 표정이 안 좋아. 왜 쟤는 나만 보면 저러지? 그거는 여러분의 부정이 전염된 겁니다. 여러분이 자꾸 왜 쟤 나한테 이렇게 돼야지?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은요 잘 대합니다. 근데 상대방의 얼굴 표정이 안 좋다? 그럼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나의 부정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남편이 밖에서 들어와서 계속 오늘 힘들어, 오늘 진짜 안 좋은 일 있어, 막 인상 쓰고 계속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아내들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하죠. 근데 그것도 맨날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이 집에 들어와서 한숨을 푹 쉬면 아내도 한숨을 푹 쉽니다. 왜? 또 시작하는구나. 이게 전염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공과 거룩은 전염됩니다. 부정도 전염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보면서 누군가 인상을 쓴다?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정과 여러분의 그런 불편함이 전염된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저희 아내 얘기하는 건 이 설교 안 들을 거니까 수요일 날에 하지 못하지만, 저희 아내도 이제 비서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한 4분 정도 맡고 있는데 한 분이 일이 되게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빼주기로 해서 괜찮잖아, 좀 바꾸라, 일 많잖아. 근데 갑자기 안 된대요. 왜 안 돼? 전 참 이런 표현 좀 뭐하지만 그분이 자기의 즐거움이래요. 그것도 뭔 소리야? 일이 제일 많잖아. 일 제일 많으면 빼면 좀 수월해지잖아. 그런데 그분이 일은 많은데 항상 와서 따뜻하게 대화해주고 오히려 더 걱정해주고 고마워하고 미안해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일을 열심히 해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은 일이 없는 다른 분이 빠졌으면 좋겠는데 이분이 좀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이분은 나한테 그냥 시원한 청량제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런 변호사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이 많고 그걸 떠나서 때로는 무섭기도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 여러분의 거룩과 이 말씀의 경건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제가 직원들 중과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변호사님이 너무 막 성격이,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더 웃어라. 더 따뜻하게 변호사님 맞이하고. 오늘부터 또 그러시면 티나니까 오늘부터 하지 마시고 갑자기 그러면 막 이거 설교 듣고 와서 내가 싫은 건가?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먼저 웃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40, 50대 돼서 남자분이 처음에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갑자기 애들 때문에 집에 강아지를 키울 때 되게 싫어합니다. 무슨 니네 키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강아지를 키우냐라고 이야기하고 몇 개월 지나면 그 강아지는 전부 다 그 아버지가 보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집에 들어올 때 가장 반겨주는 게 그 강아지거든요. 아내와 아이들은 모르지 않은데 강아지는 꼬리 흔들면서 항상 다가와요. 그러니까 그 강아지가 이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이 민물도 자기를 좋아해주고 자기에게 밥 주는 사람을 알아보면서 달려들면 그 사람도 좋아지게 되는 거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부정도 또한 경건도 거룩도 전염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와 함께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김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교회와 우리 로고스가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더 살맛나고 기쁨이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로고스 마지막 로고스 미드워십 할 때예요. 그때 한 자매가 원래 그 자주 오는 자매인데 그날 이제 암 판정을 받는 교회 언니가 있어서 그 언니와 함께 식사하면서 못 온다고 제가 또 그런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못 올 수도 있죠. 근데 또 그걸 귀한 일을 섬기는 거면 또 위로하러 가는 거니까. 근데 그 자매가 이제 이 근처에서 만나서 먼저 물어봤대요. 혹시 예배 드리는데 여기 수요일날 같이 갈래 언니? 근데 그 자매가 요즘에 몸이 아프고 힘들어지니까 싫은 거예요. 다 오늘 예배도 귀에 안 들어오고 말씀도 안 들어온다고. 근데 이제 동생이 가자고 하니까 그래 한번 갈까? 와서 예배에 정말 많이 은혜 받고 돌아가서 암 판정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보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보다 더 충격적인 건 이제 그 자매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자리를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마침 아마 우리 대표님이 그러신 경영 대표님이 가셔서 막 안내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러고 여기 앉으시라고 해서 앉아서 아마 자리에 앉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매가 앉아서 옆에 있는 자매한테 저분은 누구야? 그랬더니 여기 대표님이야 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갑자기 그 자매가 막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그분은 그 자매 공무원인데 야, 우리 공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그 팀장과 위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뭐 나와서 안내를 쓰고 뭐 그런 거는 생각도 못해 하면서 야, 이 로고스가 정말 다른 회사긴 다른 회사구나. 우리 대표님이 이제 앞으로 더 잘 섬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담을 안겨드리며 여러분, 물론 그냥 좋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저희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자리를 포기하면서 또 때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볼 수 있고 나를 통해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는 날 동안만일까요? 이러면 좀 억울할 것 같으니까 바로 32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다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리고 바로 33절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29절부터 33절의 표현 중에 기업이라는 표현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30절과 32절에 등장하고요. 33절에도 받은 산이라고 해서 기업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 나와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의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의 그 죽음이 헛되지 않은 건 요셉이 죽기 전에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기잖아요. 야, 나 죽으면 내 유고를 꼭 가나안 땅, 세겜 땅에 묻어다오 라고 부탁해요. 여러분, 그리고 그대로 되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내실 거야. 여러분, 약속을 후손들에게 전합니다. 믿음을 후손들에게 전해요. 근데 그 믿음은 바로
요셉의 삶에 보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다시 묻지만 아마 똑같은 대답일 거예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가 더 잘 살길 원합니까? 여러분보다 더 못 살길 원합니까? 잘 살길 원하시잖아요. 저희 아들 녀석이 요즘 키가 쭉쭉 크고 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저희 집에서는 최장신인데 6 식구 중에 제가 키가 제일 크거든요. 지금 갑자기 제 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기분이 나쁠까요? 아니죠. 당연히 아들이 저보다 키가 커야죠. 아들이 요즘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제 중고등학교 성적을 넘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시기하고 질투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좋아하고 감사하죠. 우리의 삶에 정말 정확해진 게 하나 뭐냐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그 자리가 이 땅에서 혹시 내게 다 유업으로 받을 자리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 유업을 그 후손에게조차도 주시면서 그 은혜에 보응하시는 분임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땅을 못 누렸어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신 대로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바라보며 얼마나 흐뭇했을까. 역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입으로만 말로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좀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삶, 여러분 좀 넉넉하게 나누는 삶, 또 넉넉하게 섬기는 삶, 여러분 그게 절대 손해가 아닌 것은 우리 주님은 반드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기독교가 유지되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주와 우리 모두를 통치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내 삶의 자리 모든 걸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돕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하신 바 살아가는 자리는 불편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산지를 개척해야 돼요. 너무 힘들 수가 있고, 또 때로는 모든 자리마다 그 믿음의 본이 돼야 되니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공동체를 거룩으로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개척교회 와서 만 6년의 담임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개척교회는 아니죠. 이제는 어엿한 조직교회가 되고 교회가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순간에 모든 자리를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참 알게 돼요. 로그스 이제 제가 만 1년 되었습니다. 감사하게 만나시는 분들마다 참 저에게 감사하다 말씀해 주셔서 참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구성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로고스를 위해 기도해요. 제가 목사가 되고 회사 매출을 위해 기도하는 게 참 가끔은 내가 이거 맞나 싶은데도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우리 파트너 변호사님들 다 수고하고, 특별히 믿음이 있는 파트너 변호사님들에게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믿음과 능력과 실력으로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수고하며 헌신하는 자리에 그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더 무언가를 좀 더 낮은 자리에 섬기려고 노력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로고스 안에는 믿지 않는 분들 계시잖아요. 또 로고스 외에도 믿지 않는 분들이 바라보시잖아요. 마치 제가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저는 그냥 양복 입은 무당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양복 입고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의 무당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더 오늘의 여호수아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업의 자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12월의 마지막 자리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라는 질문도 좋지만 여러분,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저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로고스 안에서 믿음의 선배로 기억되는 하나님의 종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한 주가 되시길. 조금 넉넉해지세요. 조금 여유 있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나아가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